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빵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생각할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바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사건은 신화나 조작일 리가 전설이나 신화나 조작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걸 말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제가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다들 물 위를 막 걸어 다니게 되실 겁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첫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을 종합해 보잖아요. 그럼 대강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빵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빵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니까 언제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따라올 테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 흩어버려야겠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흩어버릴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배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배 난간에 매달리면 배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몰려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돌아가라. 다들 돌아가라. 근데 아무리 돌려보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더 이상은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선 실제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가겠다는 분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아마 이 기록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중간에 예수님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제가 직접 가서 거기 사는 분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그 만년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찬바람이 불어올 때 한 번씩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폭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도 도무지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먼 동이 터오는데 배에서 저 멀리 보니까 뭔가 허연 게 가까이 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오세요? 어떻게요? 저벅저벅.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저벅저벅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기 힘드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꺼려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요. 유명한 주석학자였던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석을 굉장히 잘 쓴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명확하게 쓰지 않고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해변을 걸었는데 배에서 보니 물 위를 걸어온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어떠세요? 이 해석이?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이 바클레이보다 나으시네요. 문제가 있죠. 왜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본문에 무서워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 멀리 해변을 걸으신 거라면 제자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해변을 걸으신 거라면 더군다나 그게 뭐가 신기한 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저는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자꾸만 저는 얘기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능력이 안 나와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우주의 법칙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역사를 우리 삶에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다른 일반 종교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좋은 교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이걸 믿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신입니다. 불신. 둘째로, 그래서 저는 불신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저는 불신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유형입니다.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은 다 비과학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고, 이걸 믿는 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원시적인 사람만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비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믿냐? 여기 우리 과학 전공자도 계시고 과학을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뭐예요? 네. 과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법칙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반대죠. 인간이 모르는 과학 법칙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과학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 많이 하신 분들은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등한 과학, 양자역학 같은 고등 과학에서는요,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미시적인 단계,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미시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이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초자연적인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두 번째 유형이 뭐냐?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있던 일이지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또 다른 형태의 불신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만 나타난 것이지 지금은 나타날 수 없다.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기적은 더 이상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지금 시대에도, 이 현대 시대에도 바보같이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믿거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지금도 아주 경계합니다. 왜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 사도들이 죽고 나서 모든 은사, 모든 기적의 역사는 끝났다는 구절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고 했느냐?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믿지를 못합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자기가 본 적이 있어야죠. 체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보지를 않았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체험을 못합니다. 기적이라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어떻게 내가 체험을 합니까?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차마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기적의 역사는 끝났다. 두 번째 불신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 물 위를 걷는 기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의 불길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확 변해서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신기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옆마을에 가서 전도해라. 옆마을에 가서 전도해라. 그런데 그 모여서 같이 기도하던 다른 아이도 똑같은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기 마음에 옆마을에 가서 전도해라. 기도가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이 똑같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옆마을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곧바로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듣고 전도대를 결성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 그리고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이 우기여서 우기 때 되면 옆마을 가는 개울물이 무릎보다도 낮은 개울물이 거긴 정글이 많으니까요. 금방 불어가지고 어른 키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어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냥 그걸 또 건너가다가 헤엄쳐서 건너다가 아이들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급하게 아이들을 뒤따라갑니다. 근데 막 가서 물가에 도착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다행히 물이 불지가 않은 거예요. 평소처럼 무릎 아래 정도 길이로 보였습니다. 어른들 몇 명이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들만 보내지 말고 우리도 가서 같이 전도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건너간 다음에 자기들도 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발을 넣었는데 처음 들어간 사람이 물속에 쑥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른 키보다 물이 불어나서 깊어졌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무릎 아래 깊이로 그 물을 건너간 겁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실을 믿건 안 믿건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르실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동일하시다 하는 찬송을 무슨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불신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불신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기적이 성경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믿음입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각선 건너편에 목욕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이 대각선 건너편에 목욕탕 건물이 있어요.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건물 아닙니까? 제가 그 목욕탕 건물과 우리 건물 옥상에 줄을 하나 연결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줄을 연결했어요. 전도하려고. 10층 높이니까 이 건물에서 떨어지면 아마 목숨이 위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외줄타기를 배웠어요. 뭘 배워요? 외줄타기.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VIP로 밑에 모여 있을 때 우리 건물에서 목욕탕 건물로 제가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목욕탕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도착해요? 목욕탕 건물에. 밑에서 구경하는 여러분이 또 데려온 VIP가 막 박수를 칩니다. 와, 니네 목사님 대단하다. 제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다시 건너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뚱뒤뚱하면서 막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외주를 타고 우리 건물로 건너왔습니다. 더 큰 박수,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위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위에서 제가 이번에는 사람 한 명을 업고 외주를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나서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최원영 형제에게 말합니다. 최원영 올라와. 그럼 어떨까요? 최원영 올라와. 최원영과 현수영과 최건과 최담은 곧바로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믿으면 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기적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지만 나에게는 베푸지 않으신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제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세 번째로 비결, 물 위를 걷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비결 기대하십시오. 물 위를 걷는 비결.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하다. 그리고 28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이거 예수님은 물에 있고 지금 베드로는 배에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걸으셨으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그냥 2000년 된 역사책이라면 이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1년에 2번이나 왜 이렇게 성경 통독대회를 합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라 하는 명령.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턱대고 믿음이 있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턱대고 믿음이 있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오라 하시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뛰어드는 거, 이게 물 위를 걷는 방법입니까? 물 속에 빠지는 방법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실제 많이 해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한 지경에 많이 가요. 주님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건 물속에 빠지는 방법이에요.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참 더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삼각산에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여학생 3명이 수양회에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양회 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화산에서 내려오는데 계곡이 앞에 있었고 물살이 너무 세고 높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잡고 건널 줄도 없습니다. 지금이면 핸드폰으로 전화라도 하죠. 그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물 위를 건넜는데 우리도 걸을 수 있다.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그리고 물에 발을 넣었는데 물살에 휩쓸려서 익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 많아요. 스스로를 죽음으로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오라는 명령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삼각산의 세 학생은요,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 없이 자기네들만의 믿음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대포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어린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가라.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지금 가라. 지체하면 안 된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오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 물 위를 걷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그러나 거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딱 들어갔는데 물속인데 뭐가 발밑에서 나를 받쳐줍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파도를 보는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때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 예수님만 바라볼 때였습니다. 시선을 풍랑이 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둘 때.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체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덮쳐오는 높은 파도, 풍랑, 이거는 우리 삶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평생 따라다니는 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단어는 불경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불경기, 지금도 불경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이 불경기, 이 우리를 덮쳐오는 파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우리 모두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업이 언제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불경기라는 큰 폭풍을 우리가 항상 마주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하루에 20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적어도 2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원하신다면 거기에서 시간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잡념이 떠오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잡념이 떠올라도 눈을 감고 엎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께 향하는 내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손에 제일 먼저 쥐는 게 뭡니까? 다 그러시죠? 휴대폰 쥐시죠? 성경부터 손에 쥐시는 분 있으면 제가 상품권 좀 드릴게요. 있으세요? 자꾸 우리 인터넷으로 뉴스 보고요, 살면서 TV 보고요, 신문 보고요, 특히 유튜브 보고요. 그만큼 성경 보십니까? 남의 설교 듣지 마시고요, 제 설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 설교요. 하나님이 창대교회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엉뚱한 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엉뚱한 얘기 들으면 자꾸 사람들 만나서 사업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직장 위태롭다는 얘기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뉴스 보면 마음 안 답답하세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물 위를 걷는 비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시선을 잠깐 뗀 틈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또 상상해 봤어요. 저 상상 잘하거든요. 어디까지 빠졌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항상 그림으로만 보셨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지금 쑥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졌을까요? 저는 완전히 머리 끝까지 빠졌을 것 같아요. 물속에 푹 빠져서 거품이 버글버글 올라올 때,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손을 탁 잡아주시지 않았을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빠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꺼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인상을 쓰셨을까, 웃으셨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 폭풍 중에 인상 쓰면서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왜 의심하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너 그렇게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오늘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물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깊이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 그나마 쥐꼬리만한 믿음 있는데 이것까지 다 까먹는 거 아닐까? 이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물속에 깊이 빠질 수가 있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완전히 빠진 것 같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절대 물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푹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좀 빨리 잡아주시지. 모르죠. 성경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다 제 상상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아십니까?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을 하려면요 물속에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수영 못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맨날 물속에 마지못해 들어가면 뭘 하냐면 개헤엄을 쳐요. 제가 그래요.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물도 무서워하고
수영을 제대로 된 수영을 하지를 못해요. 배우려면 빠져봐야 돼요. 주님은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싸우는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싸우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빠졌다고 해도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푹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혹시 지금 문제 중에, 고민 중에, 절망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속에 푹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드는 지경에 이르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잠시 물속에 빠지도록 두시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물속에 가라앉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고 그분이 정하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물속에 가라앉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굉장히 재밌는 구절 아닙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다시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시작. 물에 빠졌던 베드로는 곧 그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요한이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내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 풍랑이 치는 것 같고, 그래서 항해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곧 가려는 땅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주님을 내 배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어떤 풍랑이 몰려온다 해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분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땅에 넉넉하게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과 의논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과 의논하자. 여러분, 먼저 내가 계획한 다음에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 마시고요, 계획부터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계획할 때부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녀의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께 먼저 의논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자기 자신의 고민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고민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만들지 마시고요, 주님의 문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면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어오라고 하시면 걸으시고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요.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풍랑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역경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